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바울의 옥중서신이 세 편이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세 가지 옥중서신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옥중서신이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쓸 수가 없어서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짧지만 그 안에 엑기스를 담아서 썼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바로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는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목적. 자, 첫 번째 서원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예, 찬양하겠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내용의 끝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무엇을 말합니까? 자, 찬송하리로다 선언했는데 도대체 뭘 찬송한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 찬송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목적이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 우리가 찬송해야 될 목적이다. 아니, 찬송해야 될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찬송하려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우리에게 일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내용이, 그 찬송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7절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쭉 넘어가다 보면, 또 12절 가면, 12절에 가면 뭐라고요? 똑같이 나오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수식해서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풀어서 서술형으로 쓰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목적은 바로 찬송이 목적이다. 찬송이 목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뭐에 대해서? 그의 은혜와 영광. 자, 은혜와 뭐라고요?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에 대해서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근데 그 찬양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 근데 예배를 그냥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뭐라고요? 예배가 되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양하는 것이다. 단순히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높인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면 스포트라이트죠. 스포트라이트.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을 높이는 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인성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업적과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예요. 시편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그분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래서 뭐 한다고요? 감사드린다. 자, 이게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감사드린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뭘로? 삶으로.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삶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느냐? 내 삶이 첫째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 저 하나님 믿어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그냥 신앙의 고백이죠. 그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려면 내가 매사에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럼 이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좋은 삶의 적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 하나님을 전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감사드리는 말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다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자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주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조금 약간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1장 1절로 가보면 1장 3절로 가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걸 뒤집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핵심 단어예요. 많은 단어가 있지만 가장 핵심 단어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떨까라는 거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는 구속함을 받은 거죠. 구속함을 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겠죠. 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있는 영혼들과 안에 있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뭐가 등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등장?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적이 없다. 아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 구속함을 받았더니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요거 중요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요거 알면 중요한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냐? 요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요런 데는 이제 줄을 쳐놓으시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 뭐라고요? 짤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딱 이게 절로 나눠졌잖아요, 문장이. 그러면 그것들을 잘 구분해서 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 다음에 그러면 주시되 이어지죠. 접속사로.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또 창세전에, 그래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 그 전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잠깐만. 창세 전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라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뭐야?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뭔데?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럼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창조된 세상, 이건 세상을 말하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존재한 것보다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미 창세 전부터 뭔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택하사. 안에서 뭐라고요?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택하사. 중요해. 잠깐만, 그럼 우리는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거야? 예, 뭘로? 영으로. 물리적인 세상은 뭐니까? 영으로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나, 그러나 아직 세상에 나오진 않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중요합니다. 누가?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존재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몰라. 왜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회개하고 전도돼서 들어올 수는 있어. 그러면 알게 돼. 뭐라고요? 아하,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믿을 수 없어. 예수는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복음이 전파돼야 돼. 근데 평생 살아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인생들은 뭐예요? 안타깝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그 인생들을 창조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창조는요, 이런 거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계획해서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고 인간들이 그냥 열심히 생육하고 번식해서 창조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냐? 만세 전부터 계획된 창조가 있어. 이 영혼들은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당신의 자녀 삼으려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놓은 상태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예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예정하심을 받은 영혼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복음으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니. 다시 말하면 그 영혼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들에게는 누구를 예정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택함 받고 보니까 예정하신 영혼들에게는 뭘 주신다? 예정하신 택함 받은 영혼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더라. 네. 그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더라. 네. 카리스마, 그게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더라. 우리가 듣는다고 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듣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왜 날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자체도 내가 믿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느낌은 그래. 내가 믿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내가 믿은 게 아니고요. 믿어진 거예요. 마치 수도께 당하듯이. 야, 이상해. 엊그제까지만 해도 안 믿어지던 게 오늘따라 뭐라고요? 저 말씀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어져. 그 뭐 송은이 씨가 간증한 거 보면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 속에 뭐라고?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는 울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은 전혀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근데 내 속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져. 내 영이 살아난 거죠. 그들의 대화 속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예.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이게 이제는 너 이제 돌아와야지 하면서 믿음을 탁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계획 안에 어떤 존재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지옥 갈 인생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게 아니고 사람들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도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지만, 잘 드세요.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택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은 택하시고 어떤 영혼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걸 어쩌라고 그러면. 근데 굳이 설명하자면 뭐라고요?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너는 내 자녀라고 딱 인침하기 전에, 성령의 인침이 전에 뭐라고요? 표시를 해놨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언젠가 때가 되면 너는 내 자녀로 택해서 구원할 거야 라고 계획하지. 그거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불공평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토기장이가 내 마음대로 쓸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타부터 얘기하면 돼요. 단 잘 드세요. 구속을 계획하신 건 맞지만 우리가 구속 받을 때의 상태는 그리스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안 택했는지 근본적으로 몰라요. 그 상태,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누구나 공평해. 생각해보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면 세상 가운데서 나왔어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보호하셨어야 하는 게 그게 공평이야. 그게 합당한 거지. 왜 택해놓고는 왜 나를 그리스도 밖에다가 내팽개쳐 놨냐 이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셨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왜? 불평할 수 있으니까.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네,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반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라고요? 너는 내가 택한 자녀지? 내가 믿음을 선물로 줄게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한 발 더 나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영혼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속하면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택하셨다고 그랬죠. 택하셨으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원래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자식. 그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가라지가 있어서 마귀의 자식이 있다고 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세상이 온통 어떻게 해요? 온통 가라지야. 알곡은 별로 없고 온통 가라지야. 그래서 택함 받을 영혼이 몇 명 없는 거야. 지금 세상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마귀 자식인데 그 중에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골라내는데 믿음을 선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뭐라고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한다고요? 버림받을 수 있다.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 가운데 예정되지 않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냐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들 중에도 특별한 이유로 누군가의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잘 들으세요? 그때 창세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으나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이 있을 수 있냐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뭐라고요?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때 예정을 받아. 그들에게 오늘이란 시간에 예정을 받아서 하나님께는 시간은 의미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구분하는 거예요. 만세 전에 계획된 인생도 있고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실 영혼도 있더라. 누구로 인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멸망받기로 된 자녀들,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건져내는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걸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먼저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의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리니까 하나님 뭐 했다고? 이들을 잠시 유보하시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파하사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만 나가세요.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 감람나무를 아끼지 않으시고 돌 감람나무의 인생들 택함받을 수 없었던 인생들을 마귀의 자식들을 택하사 이 부족한 수를 채워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우리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닫힌다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택했다 안 택했다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택하셨다는 걸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면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고 누구는 구원받기 안기로 작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조차 다 뭐라고요?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10명에게 전도해도 한 명만 복음 안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명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그들도 뭐라고요?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왜? 택함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복음은 동일하게 전해졌으니까. 어쨌든 믿음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은 은혜였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이미 은혜를 구속을 받고 보면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오셨구나. 찾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한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았어. 원래 멸망받기로 작정돼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 오늘이라는 시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동일하게 나에게도 나는 믿어야 돼.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 이거 믿어야 돼.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 몰라도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됐다는 것은 이건 진짜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은혜인 거죠. 설령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없었다 할지라도. 근데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 누구라고? 우리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만세 전에 택함 받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도 얼마든지 지금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칼빈의 예정론과 웨슬레의 알미니안주의가 충돌하는데 이 예정론 가지고 충돌을 하거든요. 그러나 충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칼빈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고 웨슬레는 오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왜 사실 누구 택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칼빈은 전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미 택함 받은 존재야. 난 자랑할 게 없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믿은 거야. 근데 웨슬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회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당신이 이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심하면 그 회심한다는 자체가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신이 회심하면 그게 이미 내가 은혜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증거인데 뭘 저렇게 따지냐? 당신 죄 없는 거 아니잖아. 죄 있잖아. 죄 있는 거 다 알잖아. 그럼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는데 뭐 내 말이 안 믿어지면 그 자체가 당신이 택함받지 않았다는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근데 당신 마음에 양심에 찔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회개하는 거 그게 은혜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지옥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거니까. 지옥의 반대는 천국이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잖아. 죄인인 걸 깨달은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야. 그게 은혜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고 회개의 영이 임한 건데 그게 은혜라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은혜라고. 그래서 오늘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는 순간 뭐라고? 네가 오늘 바로 그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웨슬레는 전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죠. 칼빈은요. 칼빈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칼빈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건가? 여기는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군가 그걸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거죠. 아무래도 전도는 이쪽이 많이 하는 거죠. 이쪽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레파토리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초점 하에서 회심을 시켜야겠는데 회심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이야기를 사람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예정론을. 그러나 칼빈은 철저하게 누구 편에서 하나님 이 모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기 칼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를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받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이미 그렇게 우리는 누구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당신이 오늘 예수 믿는다면 바로 당신은 뭐다? 그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존재라고 믿어도 이상하지 않다.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예정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거고, 웨슬레는 예정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당신에게 언제 역사에? 오늘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 만세전에 계획은 있었어도 오늘 실효성을 발휘하는 거니까. 만세전에 계획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오늘 당신이 회심하면 그게 진짜다.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뭐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제가 설명한 거고, 자, 어쨌든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건 약간 칼빈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존재야. 그런데 택함 받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택함 받은 거야. 어머, 그냥 택한 것도 감사한데 복까지 주신다고요? 근데 신령한 복이니까 어떤 복이에요?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야. 영적인 축복이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 자체가 뭐야? 영적인 거야. 그래서 신령한 거야. 하늘에 속한.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돈, 명예, 성공 이런 게 아니네. 아예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찬양 있잖아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정말 선하신 분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거냐에 알아야 그게 좋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결론은 좋은 건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뭘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그래서 그렇게 택하사 우리를 어떻게? 사랑 안에서.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택하긴 택했는데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서, 뭐 자꾸 안에 들어가는 게 많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사랑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뭐 사랑 안에 있는데 사랑 안에만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뭐 하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사랑 안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으니까. 십자가가 곧 뭐다?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그게 뭐냐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사함.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뭐다?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뭐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이라는 건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뭐예요? 세상, 죄 많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이게 구원이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방주,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돼.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온 세상이 물로써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받기로 작정된 세상 속에서 8가족을 은혜를 베푸사 뭐라고 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거룩이야. 거룩이 뭐 거룩한 척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기로. 근데 그 세상이 왜 멸망받아요? 죄 때문에. 그러면 뭘로부터? 세상으로부터라는 말은 죄로부터. 죄로부터 심판받기로 작정된 우리를 뭐 하셨다? 그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거. 근데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 어떤 상태?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럼 뭐 깨끗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피값을 지불해야죠. 피값으로 뭐예요? 씻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래서 뭐예요?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속죄, 대속. 늘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 복음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속죄와 대속, 이 목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죠. 내가 침몰한 게 아니라 그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갖고 오시려니까 어떻게 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하시는 것. 핏값으로 속죄하고 대속해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신칭이. 그래서 뭐라고? 죄를 사하신 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뭐라고요? 대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켰다. 그래서 다 한마디로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신 게 뭐라고요? 이 신칭이 하셨다. 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뭘로?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보십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요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이 또 반복돼요.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예정하신 이 일이 어떻게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기뻤어요. 뭐 왜? 그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 그 영혼들은 어디로부터? 마귀가 죄를 심었는데 그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기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이 뭐예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원래 뭐라고요? 그분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뭐라고?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잃고 있었어.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꼬라지를 보니까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서 같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기로 작정된 상태로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셨다. 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면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결국은 뭐야? 복은 복인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것이다. 아하,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걸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아들들이니까 상속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의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신랑 예수가 예비한 그 처소,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천국을 그 처소거든, 처소. 우리의 처소. 신랑이랑 같이 살지. 이 신혼집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신혼집. 예수는 하나님이잖아. 그럼 여기에 누가 계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대. 그럼 뭐가 되는데, 이 처소가? 성전이 돼. 이 성전이 모여서 한 덩어리의 성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진짜 처소,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어져서 그 안에 누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이 장막 안에 거하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막의 그림자로서, 장막이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데? 신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신혼집이지만, 뭐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머리로서, 우리는 교회의 몸과 지체로서,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거죠.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으로 처소로서 지어져 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그 신혼집을 우리가 지금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의 신혼집이면서, 하나님의 장막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뭐한다? 상속받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속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찬송하기 위해서 지금만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절에 이렇게 나가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어떻게 주셨다고? 거저 주셨다. 거저 주셨다는 게 뭐예요? 그의 은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천국의 신령한 복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구속을 누리게 됐다. 그게 또 나와, 7절에.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뭐라고요? 풍성합니다. 이 말은 수사적인 표현인데, 은혜가 많다 못해 넘치다라는 표현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구원받는 자의 수도 뭐라고요? 끝도 없이 많은 거죠. 한량없이 많은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 같은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그나마 말세 지말의 끝에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나 같은 정말 세상 이 끄트머리에, 역사의 끄트머리에서 버려져도 마땅한데, 그런 나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셨다가 이 말세 지말의 때 태어난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면. 그 바울이 그런 표현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누가? 우리가 받았느니라. 자, 7절이 중요해요. 그걸 먼저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한 구절을 굉장히 애끼시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요? 은혜의 풍성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이게 이제 엑기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건 뭐예요? 그 은혜 풍성, 은혜로 받은 건 속량과 죄사함인 거죠. 죄값을 지불한 것과, 그 다음에 이거 죄사함 뭐예요? 용서죠. 용서. 요거는 죄값.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지불되었으니까 그걸 받았다. 자,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요거 전제예요, 전제. 요거 딱 전제를 두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8절 봅니다. 8절 보세요. 그 다음 읽어보면, 이는 앞에 내용이죠. 이는 이 종량과 제사함을 받은 이거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이 오세요. 지혜와 총명.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혜와 총명. 이게 필요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뭐 비결, 그게 아니고 이 지혜와 청명은 뭐라고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하심,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지혜와 청명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서?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내가 마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와야 돼? 이것이 계시로 주어져야 돼. 계시로. 자, 그래서 봅니다. 지혜와 청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뭘? 비밀.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줘? 계시로. 알려준다는 말이 뭐예요?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또 나오죠. 그 기뻐하심을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아니에요. 맨날 그리스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 또 그 말을 썼을 때 반대로 생각해봐. 기뻐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뭐 했다고? 예정하셨다. 아까도 예정이 나왔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 택함받았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죠. 칼빈과 웨슬리를 비교하면서. 그러면 때가 찬 경륜은 뭐야? 오늘을 말하는 거야. 예정은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속받기로 되어 있는 존재였어. 그러나 아직 세상에 안 태어났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밖에 몰라. 그런데 역사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뭐요? 이 비밀을 알게 됐다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거야. 비밀이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뭐요? 들었어. 이게 은혜야. 이 들었다는 게 은혜라고요. 나 같은 존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주시려고 때가 찬 경륜이 이르면 하나님의 경륜, 이거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디어 뭐라고? 내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나 같은 강팍한 인생이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런 강팍한 인생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병 들었다가 고침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던 구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었다는 거야. 왜 그들은 예수님이 온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그때에 병자로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조상의 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존재고 그래서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를 지러 왔고 그래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서 징표로서 내가 사인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그 불치병 토진 나을 수 없는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역사를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걸 보고서라도 뭐라 믿으라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다. 그런데 뭐라고요? 네. 그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왜 하필 그때 거기 그 자리에 있었냐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구원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칠 내가 장님이 아니었으면 왜 소리쳤겠어요? 장님이었어. 장님으로 사는 건 불행이야. 하나님의 저주 같았어. 그런데 예수가 나타난 순간 그 저주는 저주가 아닌 거야. 그 저주라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던 그 눈멀었던 장님으로 살았던 그것이 그 불행이 예수 앞에 서는 순간 그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그 산 증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온 백성이 그 장님인 줄 알아.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날 때부터 안준비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만나고 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네. 예, 모두 다 하나님은 영광 드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불행 가운데 두셨다가 예수 앞에서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찬송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불행은 불행이 아니고 우리의 저주는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면 그건 저주로 끝나.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 모든 가난, 모든 질병,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봐. 그걸 누구 앞에 가지고 가면 마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자기 배나 조금 부르고 말고.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누구 손에 예수님 손에 딱 들려준 순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모든 사람이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먹으면서 뭐라고요?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해지는구나. 내가 이제까지는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땅의 것을 살려고 했으나 진정한 것은 하늘의 것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아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쓰임받았다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만 5,000명뿐만 아니겠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5,000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요? 니 덕이다 했겠지 않겠어요? 어떻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그러면서 막 칭찬하지 않았겠어요? 12광절이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 애가 가져갔겠지 뭐. 가져갈 수만 있다면. 굳이 말하자면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 그걸 자꾸만 우리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였다면 그 때가 참 경륜 속에서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진짜 예수 믿을 인생이었을까?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렸을까? 나같이 강팍하고 고집 세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보겠다고 애쓰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잠 안 자고도 돈 벌겠다고 눈이 벌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몇 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된다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종의 시나리오 설정이었다면, 하나님의 컨셉이었다면, 최종적인 이야기는 뭐라고? 불행이 아니네, 저주가 아니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삶이었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 삼으려고 일부러 허락하셨던 거였네. 내가 예수 안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난 거 불행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축복이었네. 내가 이 가난한 속에 태어난 거 불행인 줄 알았더니 예수 만난 이후로는 축복이었네. 예. 오늘 우리가요, 정말 이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받은 거라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막 태어나자마자 만사형통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찬송의 레파토리를 주시려고 우리 삶의 부득불, 우리 원치 않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어둠 속에, 그 죄악 속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았을 때 영광받을 수 있는 멋진 드라마의 역전 주인공으로 지금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중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10절 보세요.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작품이다? 그리스도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오직 한 가지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그 자체가 인생이 불행이요 저주였어요. 그리고 불행이고 저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죄 때문인데,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죄 때문에도 난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내가 예수 앞에 서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냐는 묻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나를 그 앉은뱅이에서 자리를 들고 네가 믿느냐 한마디에 그냥 일어나 버리고,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줄 믿느냐 하는 말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12의 혈류병이 그 병이 그 자리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졌다면 예수는 바로 그 저주를 축복으로, 큰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죠. 그 예수를 만난 게 정말 영광 무지로소이다,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있어. 어떤 기업? 하늘나라 상속자 기업이 되었다 이거예요.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모든 게 뭐라고? 다 이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야. 그래서 그분 계획대로 된 거야. 내가 예수 믿은 거 사실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 예수 믿게끔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근데 그 모든 예정하셨다는 거죠. 만세전부터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들은요, 저 이슬람 속에 살면서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의 자도 못 들어보고 죽는 인생도 있다고. 아예 멸망받기로 작정된 인생,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번 낙인 찍혀서 야 너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기로 되어 있어 하면서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지옥 가 있는 인생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희한해. 나 우리 엄마 아버지도 예수의 자 모르는 그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친구 하나 잘 만나서, 아니 어쩌다가 내가 뭐 배우자 하나 잘 만나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자식이 어느 날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내가 자식 전도 받아서 내 자식이 복동이다, 내 배우자가 복동이다, 내 친구가 복동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라. 결론 뭐라고요? 찬송이 되게 하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구원하시고 구속하심에 감격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찾으신다. 내가 뭘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고 13절을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나오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아하. 진리의 말씀. 그러면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근데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이다. 그럼 이 구원의 복음은 진리라는 거고, 이 구원의 복음은 바뀌지 않는 거라는 거고,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들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나를 구원하고 구속하신 그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변하지 않는 진리다. 세상은 다 무너져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1.1에 바뀌지 않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뭐 했다고요?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으면 어떻게 생긴다? 듣고 그 다음 믿어. 이건 공식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걸 듣고 믿어. 그런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왜?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전하는 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보내심을 받아야지. 보내심을 받아야지. 보내심은 어떻게 받아요? 택함 받아야지. 우리는 어떻게 택함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전하는 자로서 택함 받았어요. 전한다는 게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진리의 말씀, 그 찬송의 내용이 구원의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전하면 누군가가 듣고 믿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듣고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거듭남이 있죠.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속의 성령의 뭐라고요? 인치심. 우리의 마음의 인치심. 그 순간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남.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을 때 성령이 인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된다? 이 사실, 인치신 요 사건이, 내가 영혼이 거듭난 요 사건이 뭐라고요? 기업에 보증이 된다. 보증서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는 뭐라고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순간,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뭐라고? 우리, 이렇게 얻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성량하시고, 죄사함, 성량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면 똑같이 14절이 찬송하게 속량 다음에 찬송.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인치사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치사 어떻게? 우리의 듣고 믿은 것들이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인 것을 알려주신다.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인치신 결과로 속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야 된다.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한다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